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 구약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은 세월이 날아간다고,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실감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또 12월 31일이 주일이라 가지고 주일로 숫자로 치면 53주입니다. 원래 1년이 52주잖아요. 오늘 53주째예요. 이런 것도 처음 봤네. 하여튼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가 가면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업적을 남기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한 해의 소중한 추억을 많이 남기려고 순간순간 카메라 사진 찍고 그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은 말씀을 정리해보고, 원단에 내가 받을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는지, 정말로 이게 이루어졌네 하고 감사가 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첩에다가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잘한 것 잘못한 것 확인하면서 그걸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나 안 되었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는 마음에 꼭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됐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 또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은 그게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정상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만 되어진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원단에 받았던 말씀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보통 새해를 맞이하려고 바닷가로 가고, 우리 성산에 있는 장로님은 나갔다 하면 못 들어온다고 안 하세요. 오늘 그 정도로 지금 해도 안 뜨는데, 제주도는 해가 안 뜬대요. 동해 이런 데는 뜨는데 흐려가지고 해도 안 뜨는데도 뭐 벌써 성산에는 호텔이 다 꽉 차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전에 제주에 있던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거기 해 뜨는 거 보러 갔다가 해 뜨러 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길에 붙잡혀가지고 새벽 꼬박 새고 갔다. 여러분, 지금 성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단의 메시지를 말씀을 받고, 원단이라는 말은 새해 아침이라는 뜻인데, 이 원단 메시지는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저녁에 9시 40분에 원단 메시지가 주어지겠습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가 합쳐서 오늘 1부, 2부, 그 다음에 이제 원단 1부, 2부, 우리 원단 메시지가 5개.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은 또 이제 11시에 또 한 강의 있죠. 전체 합치면 6개 메시지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편집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기도하면 설계도 되어집니다. 그 설계한 내용으로 실제 내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거 무슨 소린데 이렇게 생소할 겁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1월 1일 되면요, 보통 설날에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믿기 전에는 그 토정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를 내가 썼는 글인데, 그걸로 딱 사와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앉혀놔놓고 생일하고 다 맞춰가지고는 토정비결을 봐주는 거예요. 그건 저는 딱 오면
꼭 거기 보면 8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마라. 거기 딱 있어요. 참, 그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합천에 낙동강 기류인 그 환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해마다. 뭐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빠져 죽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물가에 가지 마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토정이 쓴 그 비결책에 보면은 여러 이제 띠별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일단 짐승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게 토정 비결의 연월 일시를 갖다가 맞춰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맞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네. 그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참으로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 사실은 그 우리 사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지금 국회의원들은 뭐 검찰 뭐 검사 싫어하고 뭐 검찰 싫어해도 국회의원 한 3분의 1점은 다 그 사법고시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검사 아니면 판사, 변호사 다 한 사람들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귀신 들려 가지고는 맞추는 그 점집에 가 가지고는 다 점집. 이제 내년 4월에 또 이제 총선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점집에 가서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되겠나 안 되겠나.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점집에 가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또는 도의회, 구의회 의원들이 보내는 감사장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왔더니 심지어 몇 해 전에 어떤 대통령은 전속 무당을 데리고 있었어요. 또 어떤 재벌은 지금 죽고 없는데 그 재벌은 사원들을 채용할 때 전속 무당을 옆에 딱 놔놓고 이 사람 재수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아, 재수 없다 그러면 안 뽑는 거야. 아예 성적 같은 거 보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와 무속적인 사회로 확 접어들었습니다. 전체 목회자 수를 합치면 한 20만에서 30만 갖고 있는데 무당 수가 등록된 무당만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등록된 사람은. 그럼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 5천만 명 좀 넘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속인 100만 명이 완전히 5천만 명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지금 이제 80년대 초에 1200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500만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영향력을 못 입히고 있다. 이런 무당보다 못 입히고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복음의 확실성이 없고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이것이 여러분은 누구랑 의논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하죠. 우리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생을 내가 설계해서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너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그래도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억이 넘는 사람을 지구에 딱 넣어가지고 끈도 없이 공중에 딱 띄어놔대요. 그리고 이게 스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전이라고 하죠. 자전.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전도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속 약 2,000km, 시속 약 2,000km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이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아무리 내가 잘 잡아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 80억이나 된 사람을 갖다 어떻게 다 개인적으로 체크하냐.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 체크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또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되는데 뭐 새해라고 해서 뭐 그게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자고 보니까 이제 새해지 그냥 지나가는 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는 새로운 길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살리셨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내 마음이 내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살하고 뭐 이런 그건 큰 죄입니다. 뭐 괴로웠겠지요. 갑자기 막 너무 잘 나가다가 뭐 그래가지고는 너무 잘 나가니까 뭐 아파트 건데 이런데 그게 좀 광고비가 비싸네요. 아파트 큰 단지를 짓는데 그 단지를 선진하는 사람으로 탁 놨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요. 그래 이제 주로 이쁜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 배우도 굉장히 잘생기고 잘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막 검찰에 불려가고 이러니까 막 네가 우리 아파트 명예를 실추시키다 해가지고 위약금 물어내라 막 이리 된 거예요. 그 돈이 막 수백억이 되는 거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검사하니까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속이 타 죽겠는데 이게 지금 빚을 갚아내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괜히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저기 독일이나 프랑스나 거기서 자살률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수년째 계속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암이야 교통사고가 아니라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 잘 모릅니다. 이래야 되지. 자기가 잘 안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은 것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인본주의는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은 자기 꾀에 빠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 꾀에 내가 빠져가지고 힘들게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뭐 처음에 약속할 때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래서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다 해결하시고 끝내신 언약,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원래 원단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믿음으로 근본을 회복하고 영적 준비를 해라. 보통 사람들은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그때 언약 가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 보면요, 거기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다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다메섹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안 걸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살았겠죠. 적당하기 절하고. 그러나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은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잘 보아야 돼요. 위기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한 말인데,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안 되고, 또 거기다가 내 계산이 들어가면 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큰 응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문이 안 열린데도 그리로 간다. 문에 받치겠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은 참 평안과 안식이 거기 따라옵니다. 문이 안 열리면은 뭐 돌아가는 것도 좋고, 돌아가는 게 좀 멀다면은 많은 수고와 기도가 또 거기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굳게 닫혀 있는 문인데 내가 열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서 열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망대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로 나옵니다. 일체.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눈에 보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명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대. 세월이 흘러가면 저와 여러분 다 변해가지요. 산천도 초목도 다 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변하는 게 너무 사계절로 뚜렷이 보이잖아요. 한참 되게 더울 때 여름에는 막 눈 와가지고 추운 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 며칠 전에 눈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릎까지 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는 족족 막 녹아버려. 근데 여기는 막 차 세울 데가 없네. 차 세울 데가. 여러분, 무릎팍 이상 올라가면요 차가 못 들어와요. 그래가지고는 장로님이 차 가지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차 세워도 되는데, 거기 또 이제 다 젖어가지고는 얼어붙네. 그래 차가 들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눈은 왔다가도 녹고 꽃은 피었다가도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거짓 영성 시대요, 거짓된 영적인 상품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부패했고 그 시작은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으면 누구나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의 구원과 생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답으로 재창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늘 24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잠자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신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대요. 무엇을 위한 삶인지, 지금 우리가 왜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소요리문답 제1번이 뭡니까?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야, 이거 뭐 보통 소리.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이 뭡니까?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거기에 달려가는 삶이 아니고 그야말로 복음을 위한 삶.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 돼요. 그것도 교회를 위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하셔도 다 하십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차근차근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화려하거나 눈에 보기에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질문해 보면 그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따라오는 축복도 매우 큽니다. 최고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기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뭐지? 그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려고 마음 먹는 것.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삶,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서연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저는 빌립보서 좋아하는데요, 3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핍박도 받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 인생 여정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정인 삶이었죠. 사실 바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말하면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막 추구해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죽었는지, 왜 다시 살아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명을 받아서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잖아요. 그날 이후 완전히 그는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빌립보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 있겠어요?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는 그의 배경, 학식, 그의 가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표현을 빌리자면 다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왜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전도자로 살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는 또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너무나 멋있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 진짜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 그러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죠. 우리는 예배를 때로는 경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 시간은 진실된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할 때가 저 자신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생명 살리고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023년 올해 다 같지만은 우리 교회 말씀이 이사야 44장 8절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기도하며 살아도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전도로 무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사탄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또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 나는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는 큰 벽을 뛰어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못 뛰어넘으니까 보이지 않는 벽,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영성만이 모든 것을 살린다고 했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각 개인이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살아나고 있습니까? 점검해보고 또다시 새해에는 도전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영광의 망대, 은혜의 망대를 내 생명 속 깊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내 영혼 속에 깊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깊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또 새해를 맞는 원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7시에 시작되는데요. 세연 원단은 7시 하고 난 다음에 1강, 2강 8시 30분, 3강 10시 하려다가 좀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9시 40분에 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게 안 하려고 9시 40분에 우리 서연의 원단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점쟁이 찾아가서 새해 어떻게 될까요? 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말씀 받는 축복과 새해를 준비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훌쩍 지나버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여정을 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도 살아나는,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새해 아침에 받은 말씀 잘 받고 내년 한 해도 행복한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